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주일 맞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렸잖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놓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지만 만물을 다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한없는 은혜 더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또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돌 좋아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교회 앞에 마당에 어떤 돌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돌들이 있는데 정말로 매끈한 돌도 있더라고요. 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과 같이 주일날이나 뭐 휴일 맞으면 돌 주스로 저 계곡으로 또 산으로 시냇가를 막 비집고 다닙니다. 막 돌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특이한 돌을 만나면 이렇게 나무로 돌의 받침대를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탁 올려놓고 깨끗이 닦아서 장식장에 놓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형형색색 뭐 여러 가지 색깔, 무늬 여러 돌들이 있죠. 그래서 수시로 닦아주고 바라보면서 즐깁니다. 그리고 또 가치가 있는 돌같이 보이는 것들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해요. 그런 돌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석은 세월이라고 하는 수석인데 1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150억 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수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돌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소유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돌의 이름이 뭘까요? 돌 이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돌 이름을 성경에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석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몇 번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사야 26장 4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또 시편에도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반석이 누가 반석이시냐 이게 이제 바뀌죠. 물론 어찌 보면 같으면서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물을 마시게 됐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죠. 자, 반석이라는 말은 넓고 편편한 바위를 말합니다. 너럭 바위를 이야기해요. 너럭 바위. 그런데 아주 굳어서 든든한 사물이나 사상의 기초도 반석이라고 해요. 사상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너 반석 위에다가 이 사상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네 사상을 세우면 그 사상이 허물어진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 돌로 비유합니다. 몇 가지 돌? 두 가지 돌.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42절에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말씀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 돌로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 하나는 모퉁이의 머릿돌.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그야말로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돌을 버린 겁니다. 쓸모없는 돌이고 가치가 없는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나라에서의 머릿돌은 나중에 이게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이렇게 머릿돌을 검정케 색깔을 칠하고 글씨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머릿돌을 이렇게 세워놓죠. 크게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든지 건축이 됐든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집 모퉁이나 이런 데다가 표시해두는 돌이라서 기초석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 기둥을 받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돌다가, 집 모퉁이니까 이렇게 돌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돌이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조금 삐쩍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돌이고 기초가 되는 돌이고 건축하는데 초석이 되는 돌이에요. 머릿돌의 의미가 약간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죠.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야말로 버려진 돌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집 짓는 데 중요한 머릿돌처럼 모퉁이 머릿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삶과 인생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운명, 미래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한 건축자들이 있어요. 실제 건축자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한 건축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4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장 23절 앞으로 나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한 건축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들로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만들고 농부들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있지 않은 지주가 되는 거죠. 부재지주가 되는 거죠. 멀리 떠나서 이제 포도 수확철에 그 열매값을 받으려고,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작료가 되겠죠. 소작료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또 매질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내요.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똑같이 대우했어요. 때리고 또 돌로 치고 죽였겠죠. 소작료를 주기가 싫은 겁니다. 소작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주인이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대우를 해줄 것이다. 주인으로 인정을 해주겠지. 기대하고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아주 끔찍한 내용이죠, 사실은. 농부들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자,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0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농부들이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잡아 죽이고 또 소작료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열매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겠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농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왜곡된 소유욕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는, 살인하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 정도는 안 나도 재판하고 의상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는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죽인 거죠. 재산 때문에. 왜곡된 소유욕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죽이죠. 저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이 비유를 듣던 이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 열매를 탔듯이 너희들 정말로 제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선지자들이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싫지요. 맞는 말이지만 자기들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왕들로는 어떤 경우 또 선지자들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면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를 통해서 볼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들은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침내 임금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잡아 죽였죠.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때 죽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죠.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인들. 자, 버린 돌은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돌인데 그것을 머릿돌로 쓰는 석수가 있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또 머릿돌로 사용할 수 있는 돌인데 석수가 그걸 버렸다면 그 석수는 석수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돌의 가치를 몰라왔으니까. 미켈란젤로에 얽힌 일화인데 로마에서 돌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버려진 돌을 보았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제가 저 돌을 좀 가져가서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쓸모도 없는 돌을 가져다가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조각한 조각상이 피에타상이에요. 피에타상. 피에타상. 나중에 주인에게 미켈란젤로가 제가 당신이 저에게 주신 돌을 가지고 이 피에타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을 조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제 눈에는 처음에 그 버려진 그 돌 안에 피에타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쓸모없는 부분만 정으로 쪼아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돌로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기묘하고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돌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왔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4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빼앗기고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이 그거예요. 자신들에게 당장 이익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파멸당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 그들은
망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자, 이 농부는 파멸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포도원이 다른 사람이 이제 관리하도록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무퉁이 머릿돌 삼은 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 그래서 43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빼앗기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빼앗기는 자, 받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는 자지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내가 무슨 열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많이 심각해져요. 근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찌 보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라고 해요. 감춰졌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내게 이르렀어요. 내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시작되었는데 보이질 않아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달라진 것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속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어제 그 사람이나 오늘 그 사람이나 예수 믿은 전과 후의 사람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말하면 딱 내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네, 통치가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저를 하나님 말씀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려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님으로 이렇게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성령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말하면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요.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영성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십자가 사건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 과거에 행하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의 어떤 믿음의 삶이죠. 자, 믿음,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것,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로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소망. 또 사랑의 삶.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영적인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혀 없으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았나?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뭔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떠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고
길이시며 진리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